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언어는 설교자가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인 바로 커뮤니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결국 나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교회 서신을 보냈잖아요. 이 교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런 언어들은요, 이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들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알고 사용하고 그 언어를 붙잡고 기도하면요, 사실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설교 들으면서도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그 말씀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움, 그 신비함, 그 경이로움과 정말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거기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언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요, 모든 대화를 보세요. 그냥 세상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물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만의 전달로는요,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에게 지혜와 계시 영역이 임함으로,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언어를 통해서 어때요?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그 선물 중 하나인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언어인 이 말 한마디가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정말 사막에 외치는 자, 아니 광야의 소리로 일컬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그 예수를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외모가 달라요.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은 연수도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은요, 나 자신을 세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함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면요, 내 자신이 먼저 살고요, 또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만나지는 그런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을 살리고 바로 그들을요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므로, 내가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리고 고백이 되어야 나도 살고, 그리고 그 상대방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에게 간증해 본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요, 나를 얻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너를 얻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신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신부는 신랑에 대한 동일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할 이웃들이 과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매일 또는 매주일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전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건요, 몇 번은 가능해요. 그러나 지속 반복적으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확신이 없으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 예수를 다른 이웃들에게 간증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므로 나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또 뒷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합시다. 그거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드레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자기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이 고백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형도 내가 만난 구세주, 그 메시아,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은요, 어떤 자기 근육줄을 자랑한다거나 어떤 호기 부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확신과, 아니 내가 그 믿은 그 진리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꺼리낌 없이 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남자답다, 강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답다, 강건하다. 근데 이 안드레는요, 남자답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이지만은요, 그 속에는 담대함과 그 형인 그 베드로를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형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형님도 이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라고 전함을 통해서 지금 안드레가 한 그 역할은요, 자기 형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그 역할을 이 안드레가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어떤 수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런 후에 지금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지금 예수를 처음 만나고 지금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안드레처럼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만난 사람답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났다, 우리 인생에 이 죄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났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는 핑계로 이웃들에게 전도하기를 시도하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나는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도라고 하는 건 직분자가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교회 출생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교회로 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지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니, 교회 안에 직분 자체도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급한 일은요, 우리 자신의 구원받음과 그리고 복음을 알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된 내 모습을 전해주는 그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예수 전합시다. 그거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복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그리고 4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직설적으로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예수 앞에 나온 그 베드로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반석이 아니지만 장차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처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확신과 꿈과 비전을 그 베드로에게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 하나하나, 아니 제자들 하나하나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인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요, 과소평가할 때가 많지만은요, 하지만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한마디의 그 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한마디의 이 격려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이 언어인 이 말에 지닌 영향력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말에는요, 흡입력이 있어요. 흡입력. 자,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사람을 어때요? 밀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 종업원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자, 많은 사람들을 소문내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음식점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한 몸 된 정말 탁월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때요? 따뜻해야 해요. 그리고 희망을 주는 언어가 되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언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을 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 번 인사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흡입력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 말에는요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력.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이게요 딱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울 수 없는 그런 도장을 딱 찍게 만들어 찍어 넣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적인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언어, 정말 꿈이 있는 언어, 아니 희망을 주는 언어를 여러분 부부 간에도, 아니 자녀들에게도 사용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 사용함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말에는 뭐가 있느냐? 예언력이 있어요. 말에는 예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말, 그 언어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 담긴 그 예언의 능력을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내뱉는 그 언어인 자기 말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격을 세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에는 예언력이 있어요. 또 말에는 뭐가 있느냐? 성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내 삶이 화려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의 인격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를 나누어지고 내가 믿는 이 진리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나이가 지극히 드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고.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언어로서, 그리고 말로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언어의 영향력, 이 말의 영향력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된 그 말 한마디를 과연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혀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빌립은 한 동네 이웃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41절, 44절, 45절 쭉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안드레가, 그리고 빌립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나다나엘같이 우리의 복된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를 만나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의 어떤 사업장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이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그 구세주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담대한 신앙의 고백, 아니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한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 갈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 살려내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11월 10일 주간, 그 다음 주 17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새 생명 전도 축제, 그리고 내일과 모레 있는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제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합세해서 쓰임을 받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늘의 백성으로